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스데반 주님처럼 잠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초대 사도행전에 쭉 살펴보면서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 속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대적들은 늘 존재해 왔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복음이 막 전파되는 초기에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대적들이 있어서 그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나 우리나라나 어떻게든 교회를 방해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참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이런 그것들을 체험하는 교회를 막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어르신의 목사님들도 이러한 간증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때로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교회 초반에도 그렇고 이들은 때로는 폭력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치는 일이 없어서 더욱더 많이 전파되고 더욱더 부흥해가며 믿는 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크나큰 믿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매달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기를 서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은 전파되고, 오늘 우리의 이 영일교회도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흐름 가운데 이와 같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스데반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전엔 사도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 12사도들만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이와 같은 일에 이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는 그냥 믿기만 한다면 믿는 모든 신자에게 핍박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이와 동시에 복음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절씩 살피며 주시는 영적 교훈의 은혜를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5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의 모든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모든 변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변론이라고 하면 흔히 변호사들이 어떠한 이 자신에게 접수한 그 도움을 청하는 이유를 위하여서 변론할 때면 그 죄악이 무마되기 위하여서, 그 죄악이 잘못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론하는데, 스데반은 이 변론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거짓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하겠다고 모인 모든 공회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를 범한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 회개되기를 촉구하기 위한 그러한 변론을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반대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를 갈고 분노하며 달려들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악한 마음이 가득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우리가 나눴을 때, 그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이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과는 참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갈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감정과 분노의 외적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스데반을 향하여서 격분과 분노로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읽게 되거나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계기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또 우리 영일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격분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죄악이 있어서 내가 찔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시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55절과 5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아멘. 스데반을 향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이를 갈면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눈빛과 여러 가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 그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기막힌 타이밍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스데반의 눈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는 이적과 함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빛된 모습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것을 그 스데반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 스데반이 그러한 것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그 장면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 장면은, 이 대목은 스데반이 믿음의 순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친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증인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결코 혼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달려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쳐서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아, 너가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주고 스데반에게 함께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보고 계시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러니 스데반이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라, 저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스데반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잘 지키다가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다해 갔을 때, 또 어떤 일로 우리가 이러한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본향을 향하여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스데반의 하늘이 열린다, 내가 하늘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곱게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57절과 58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의 분노 상태는 이제 초절정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귀를 막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들에게 이제 회개는커녕 어떤 겁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더 이상 스데반 너의 말을 우리가 듣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이 스데반을 찍어 누르고 이겨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자 이제 어떤 겁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고자 스데반에게 달려들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로 치고자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알아야 할 것이, 당시 신성 모독죄를 이처럼 범한 죄인을 죽이고자 할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스데반처럼 그냥 끌고 나가서 열이 받는다고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을 죽이고자 할 때는 이처럼 끌고 나간 후에 그의 가운데 머리에 안수한 후에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또 그냥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낭떠러지 가운데 죄수를 세운 후에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 그 증인으로 선자들이 먼저 그 가운데 돌을 던지고 다른 이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무덤이 쌓이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따른 이러한 절차도 어떤 겁니까? 모두 어겨버리고 그냥 즉결 심판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저질러,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59절을 함께 보면 스데반을 달려들어 곧장 그냥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또한 봐도 유대인들의 공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어떤 겁니까? 그 빌라도에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서 빌라도가 결정했을 때에야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의 그 유대인의 공에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었는데, 이 역시도 다 무시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스데반의 모습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어찌하였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그가 내 목숨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나의 목숨이, 나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적에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마지막을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어서 60절에 돌을 맞아가며 더 크게 외치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그 돌로 맞아가면서 참으로 이 돌로 맞아가는 가운데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맞이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8절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렇게 스데반의 마지막이 끝나고 사울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히 여겼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를 다음의 복음 전파자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예수님 때와 비슷한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발판이 된 것처럼, 스데반의 또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의 모든 다른 이들이 이방인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면서 어떤 겁니까?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주목하고 계실 만큼, 하나님이 보실 만큼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가 피 흘리고 순교하였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져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잠들게 하시며 헛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때를 그렇게 살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소망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기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죄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이 일어서서 맞아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며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주여, 그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죄와 악과 예수님의 보혈의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을 받으며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